세상에서 구원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대해 둘 다 예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회심은 했지만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단순 회심자입니다. 제자와 회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일반적인 회심자들은 노화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날마다 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느덧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화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또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번 것을 더하면 5번이나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위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서 미결수의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문과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바울의 무죄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건은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사형시키라고 집단으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민심을 잃으면 총독의 정치적인 생명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의 재판을 2년이나 연기하면서 차일피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제거할 궁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그곳에서 재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호송되는 길에 그 길가에 숨었다가 암살단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고 자신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4번째 재판은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에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때에도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고, 그 환심을 살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최종 재판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그러한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스도에게 곤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적절한 죄목을 찾아야 하는데 바울에게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총독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베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자연스럽게 주제는 바울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베스도는 이런 뉘앙스로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이성적인 유대인들이 나를 곤란한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증도 없이 로마 시민을 사형에 넘겨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시민의 권리대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죄목도 없이 그를 보내기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아는 왕께서 황제에게 보낼 편지에 적시할 만한 적당한 죄목을 찾아내 주십시오. 바울 사건에 대한 그 전말에 대한 그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신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 제자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아그리빠 왕은 위험이 넘치는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섭니다. 여동생을 대동한 그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과 가이사랴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베스도 총독의 명령으로 바울은 묶인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지난 재판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재판을 위한 베스도 총독의 설명이 끝나자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 이 말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풍속과 관습에 대해 친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회심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자신은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라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으며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거부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한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반대했으며 대제사장의 권위를 대리해서 기독교의 확장을 반대하는 일을 주동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냈고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을 처형하는 데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서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시켰던 그였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간증을 진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재판받는 이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고 억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울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이전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은 함께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의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사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시고 또 사도로 세우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은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박해자 바울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그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할 그 시간에 자신의 무죄를 논증하는 것과는 무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전했던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의 모든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박해자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했고,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쁨의 날에도 예수,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 내쳐져도 예수, 매를 맞아도 예수, 살해 협박과 위협을 당해도 예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관 앞에서도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깊은 통찰을 얻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영적 실체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상상 속의 은혜가 아니라 뼈에 각인되는 은혜, 피부로 느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 깊은 은혜를 아는 우리들의 결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이 앞에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자세히 말한 것은 자신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확신을 품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각시키기 위함이었죠.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자신의 종과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사명은 불신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스도 총독이 끼어들어 외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베스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늘에서 오는 빛에 대해 바울이 말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기독교의 믿음을 모두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간증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치부하죠. 기독교인들은 사업이 안 풀리는데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남들 다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신자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미쳐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눈다고,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있다고 믿고 복음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돌았다는 소리를 듣든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농담으로 대꾸하는 비신자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비록 베스도의 마음은 로마의 종교와 그리고 그의 정치적, 사회적인 입지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아그리빠는 유대교의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베스도보다 유대교의 신앙이 더 친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거나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논증했을 때 아그리빠가 그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베스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그리빠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는 바울의 결론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몇 마디의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문상으로는 아그리빠의 이 말은 농담으로 대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그리빠는 농담으로 대꾸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할 때에 그 의미를 알면서도 이와 같이 농담으로 대꾸하여 흘려버리는 불신 영혼들이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본인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뜻인지도 알고 또 마음으로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 안에 회심자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명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유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에이,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라고 하면서 농담하듯이 그 상황을 무마시키고는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 태도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인생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내가 계획한 후에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내는 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계획서에 동의와 순종의 의미로 서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한 곡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칸 호라는 노예 상선의 책임을 맡았던 그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까지 흑인 노예들을 강제 운송하는 단계를 중간 항해라고 불렀는데 이 항해는 대체로 5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길면은 6개월까지 걸리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에 사용되는 배들은 대개 100톤에서 300톤급의 소형 선박들이었습니다. 오직 상업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 선박의 상업주들은 이 작은 배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예들을 태웠습니다. 사실상 태웠다기보다는 적재했죠. 심한 경우에는 배 밑바닥 짐칸에 500명의 노예들이 꾸역꾸역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마치
통조림 속의 정어리처럼 포개어졌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의 무역선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사슬, 족쇄, 촛불이 꺼질 정도의 산소 부족, 식수 부족, 탈수증, 전염병, 악취, 죽음의 공포, 범벅이 된 토사물과 용변, 이것이 노예선의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들이 저항하면 가차없이 손발을 잘랐습니다. 배가 위험해지면 노예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자 화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상선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존 뉴턴 목사님은 후에 자신의 이런 죄를 통감하면서 작사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육신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엄과 권위의 모습을 한 왕과 총독 앞에서도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29절 일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사슬에 묶여있는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부와 참관하는 자유인들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 한 사람만이 그곳에 모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극을이었던 바울이 극갑이었던 재판부를 압도해버린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서는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죠. 반면에 자녀에게는 나보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작은 행복이 비교당해서 초라해지기 싫어서 경쟁자에 대해서는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자식들만큼은 나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또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숨이 멎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영혼은 늘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일을 맡겨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갑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여 을에게나 갑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구령의 역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